결국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동네에서 첫 기적을 베푼 사건입니다. 이 첫 기적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왜 이 사건을 주목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여러분 뒤에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첫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난 겁니까? 이 첫 기적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첫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기적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근데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잔치에서요, 축제에서 사람을 흥을 가장 돋구는 게 뭐예요? 술입니다. 술. 술이 없는 잔치 봤습니까? 술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술 기운을 빌리면 하지 못했던 말도 막 하게 되잖아요. 막 업시키고 흥분시키고 술. 그런데 이 잔치에 그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결국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도 끝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에 못하러 있겠어요, 사람들이. 흥이 없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축제와 같은 인생을 원할 거예요. 잔치와 같은 인생들을 원할 거예요. 이 잔치는 정말 행복함을 어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특별히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어요. 그것도 원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잔치를 흥하게 하는, 내 인생의 잔치를 흥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의 잔치에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포도주는 떨어져 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참담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은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안정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 불확실성 시대에 있어요. 불확실성.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요즘 현대의 키워드죠. 너무 빠른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를 검증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뭐예요? 안전도에 대한 테스트예요. 근데 내가 그 안전도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세상은 변해 있어요. 내가 안전도에 대해 내 프로젝트가 안전한가, 이것이 먹힐 것인가, 그것을 검증하기 전에 이미 세상은 변해 있어요. 내가 내 보고서가 워킹할 것인가 내기도 전에 세상은 변해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성을 가져야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은 깨끗한 종이와 같았어요. 여기에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려지고 뭐 흠이 없잖아요. 왜곡됨이 없었어요. 구김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깨끗한. 빛이 오면 빛을 있는 그대로 투과시키고 반야하고 있는 그대로 반사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생된 인간이에요. 깨끗하게. 굳이 종이로 표현한다면
내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형상이 구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곡되고, 좋은 것도 왜곡되게 바라보고, 같은 것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안에 상처, 왜곡된 자아들,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왜곡된 것 때문에.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피긴 폈어. 흔적은 있네, 자죽은 있네. 이건 못 피는 거예요. 피긴 폈는데 이 안에 있는 흔적들은 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구겨져서 열심히 퍼요.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구겨진 인생 살 수 없어. 열심히 내가 피긴 펴야겠어.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모두 해서 내가 필래. 내 인생 한번 펴볼래. 열심히 핍니다. 펴 보인 것 같으나 이 안에 있는 흔적들은 필 수 없어요. 왜? 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겨져 있기 때문에 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확신된 것으로 내 인생을 한번 펴보겠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얻고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 그 마음 안에는 왜곡됨, 그 마음 안에 굴곡들은 굴곡들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열매들, 깨어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온전하게 좀 받아들이고 싶은 존재가 되는데 같은 말을 해도 이게 구겨져 있으면 구겨져 있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있는 그대로 말을 못 들어요. 다 왜곡시킵니다. 자기가 굴곡된 형상대로 들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것을 다 왜곡시켜서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존재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한 기적이 왜 놀라운 것이냐? 왜 놀랍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존재를 바꿨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뭔가 포도주를 다른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성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분을, 다른 성분을 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 더 나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첫 기적,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나타나는 증거가 되었느냐? 그분만이 존재를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존재를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유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굴곡된 이 자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고양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종의 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존재적인 거예요, 이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구겨진 것을 예수님이 피는 게 아니야. 율법은 이걸 피라고 얘기하는 거야. 못 핀다 이거야.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못 핀다는 거예요. 네가 행위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겨진 것을 필 수 없다는 거야.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른 존재가 돼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존재의 변화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존재적인 기쁨. 내 인생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를 포도주로 만드신 분. 그게 변화예요. 이게 저 기적이에요.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기쁨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돌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등장인물이 바뀌어요. 누가 바뀝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런 상황에 불확실해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포도주는 떨어져요.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물도온 하인들.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물도온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시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가 원하는 말 따르고 원하지 않는 말을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하인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존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 분의 믿음이에요. 이런 환경이,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네가 따르고, 이런 상황이 내가 원하는 환경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따르고가 아니죠. 그 상황을 주관하고, 이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향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진짜 기쁨을 맛보려면 오늘 내 뜻, 내가 확신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내려지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대로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저도 돌 항아리를 가나에 가서 봤어요. 커요. 돌 항아리에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포도주를 채워야죠. 물을 채우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물을 채우라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 안 됩니다. 예수님, 포도주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 포도주 어디 가서 얻어올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물을 채우라고. 자, 그 물 채우기가 쉽습니까? 그게 하인의 위대한 일이에요. 자기의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따르지 않고 순종이란 합리성을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순종은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입니다. 이게 영의 DNA예요. 첫 항아리를 채우는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겠어요. 근데 위대한 건 뭐냐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항아리를 채우는데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물 항아리 갖고 와서 좀 변화시키면 되는데 예수님 굳이 6항아리를 변화시키래.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저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죠? 그런 마음들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요,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 선택을 뭘로 하냐면 자기가 자꾸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방법의 어떤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없어. 자꾸 만지고 뭔가를 노력하는데 더 두려워져.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야. 분주해지는 거야. 막 해놓고 불안한 거야. 어디 뭐 잘못된 것 없나? 어디 잘못된 것 없나? 어디? 해놓고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나를 엄습할 때,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포도주는 지금 떨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린 이때 예수의 음성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빛의 음성을 선택해야 돼요. 빛을 따라가야 돼요. 생명을 따라가야 돼요. 불안한 내 자아가 이야기하는 음성을 거절하고 생명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여러분,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재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재는 신뢰의 대상인 것이에요. 이 존재의 문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이해라는 함정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함정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이해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향하여, 생명의 물줄기를 향하여 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곳에 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생명의 음성을 향하여 계속 기울여야 돼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소리를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속사람을 생명으로 기울여야 돼요. 예수께 기울여야 돼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울여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에스겔서 47장에 위로부터 물이 흘러내립니다. 발목을 채우고 무릎, 허리 위로 넘쳐납니다. 오버플로잉 됩니다. 생명의 물, 위로부터 오는 물. 어떤 특성입니까? 크레센더 되는 거예요. 엑셀레이트 되는 거예요. 디크리징 되는 것이 아니라 인크리징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움직일수록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생명이 아닌 것들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보이나 갈수록 죽어요. 생명은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 흐르는 물이 나를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강을 규합시키고 바다가 됩니다. 닿는 곳마다 낫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급하고 강한, 여러분, 생명은 뭐예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인 것이에요. 이게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리고를 돌면서 여러분, 첫째 바퀴, 둘째 바퀴, 셋째 바퀴 불안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발을 뛸 때 확신으로 가지 않아요. 확신은 가면서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면서 떠오르는 태양이 처음에 이러지만 정오에 이랬을 때 그 힘이, 태양의 힘이 센 것처럼 갈수록 생명력이 일어나게. 생명력 있는, 여러분 지금 고조되고 계세요? 할렐루야. 같이 올라가잖아. 같이. 생명은 상승의 효과가 있다 이거야. 크레센도 되고 있다.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들이 채웠습니다. 그들이 한 건 채운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대로 한들 세상에서 성공해? 남들이 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맞는 거야? 남들은 지금 보고서 하나 더 쓰는데 내가 지금 앉아서 묵상하는 거 이거 맞는 거야? 근데 채우는 거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소리를 자꾸 귀 기울이는 거야. 여러분, 이 소리를, 이 어둠의 소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둠을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과 싸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빛만 보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두렵게 어렵습니까? 어둠을 보지 마요. 계속 생명을 보세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점점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힘이 생기고 자유케 되고, 이 어둠이 나를 묶었던 것부터 내가 자유하기 시작하고, 상처가 나를 묶었던 것들에서 내가 자유하기 시작하고, 점점 올라가. 붙잡을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우리 그런 존재.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두렵고 어렵고. 그러면 저는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내면의 그 싸움이 이겨야 되는데 그때 결정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 승리의 소리, 영광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힘, 그것이 결국 이것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들은 알더라.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기쁜 줄 알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여기 있는 조목사가 왜 이렇게 행복한 줄 아세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몰라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이 교회 가운데 기쁨이 풀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풀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 직장이 변하기 시작하고 누구나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실제적인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아프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실현당하면 아프잖아요. 그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시험에 잘못되면 아프잖아요. 고통의 문제는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런 영역에 대한 진짜 돌파를 제가 깊이 예수를 만나면서 제 안에 그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 존재의 기쁨을 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듣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건요, 제 문제보다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들을 때 진짜 아파요. 정말 제 문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요. 정말 성도들, 이게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고민, 성도들의 질병 이런 것들을 막 듣고 상담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힘들어.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아픈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저도 모르게 찬송이 나온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유행가가 하나가 딱 나왔어. 근데 그게 저를 돌파시켜버렸어. 그게 뭐냐면 자이언티의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 이게 그 얘기 나오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인 거야.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자이언티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 아프지. 그거 양화대교인가? 그 노래 맞죠? 자기 가족 아버지가 서로 위해서 돈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노래를 해보세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바래.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래. 아프지 말고. 이제 영원히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첫 기적, 존재를 변화시킨 기적,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기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존재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우리 청년 하나가 부흥회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발이 삐었어.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애들 다 들어가는데 혼자 쩔뚝거리고, 나는 다리가 저려서 그런 줄 알고, 야 이거 코 발라 이게 막, 목사님 막 다리가 아프대.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인대가 다친 거야. 이렇게 이제 2주 있으면 선교 가야 되는데, 야 그냥 그 목발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변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first miracle이에요. 여러분 안에 첫 번째 미라클이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기적입니다.